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 지난주에 로마서 5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죽음이 왜 시작이 되었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죽음. 우리가 한문으로 죽을 사자를 써보라면 어느 날 저녁에 비수같이 꽂히는 게 죽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은 깜짝 놀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꽃꽂이도 도와주시고 그랬던 권사님이, 성이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이 권사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뭐 병원에 입원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쯔쯔가무시 진드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특별히 우리 이점례 권사님이랑 아주 친하셨던 그런 권사님이신데, 저희도 교회에서 문상을 하고 우리 임장로님은 동네 이장님이기시도 해서 거기까지가 우리 유정리 땅이어서 우리 장로님도 같이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참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이어가지고 무척 당황스럽고, 참 인생 험악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다 보면요, 장례식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영정을 앞세우고 관을 이렇게 옮기면서 운구행렬, 그 뒤에 가족들이 이렇게 따라 장례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장례가 끝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이 장례의 마지막에 영정 앞세우고 운구행렬이 쭉 이어지는 이런 상황은 이분이 먼저 가신 것처럼 우리도 곧 뒤따라가는 게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어느 시인의 그 식구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헛되이 보낸 이 하루는 어느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였던 내일이었다. 이 생각까지만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새롭게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월 허송하면 사실 안 돼요. 누구는 더 살고 싶은데, 깨어나기를 바랬는데 그러질 못했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잃어버려요. 메멘토 모리. 재미난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의 장례식이에요. 관이 있고요. 그 옆에 사람들이 쭉 있는데 저기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에요. 네, 제가 웰다잉이라는 그런 죽음과 관계된 그런 수업을 한 학기 정도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수련회에 참석해서 죽음을 체험하는 관 속에 들어가고, 관 속에 들어가는데 다른 분들이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요. 제 머리맡에 저 할아버지 있잖아요. 80 되신 그런 할아버지이신데 양평에서 올라가지고 수업을 받으셨던 그런 분인데, 좀 들어가세요 어르신, 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그럼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에서는 제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조원들인데 이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심각해요. 그 후드티 입은 저 권사님은 울어. 곧 저 죽음이 나의 죽음이거든. 이것도 좀 심각한데 이 관뚜껑 닫으면 다시 심각해지더라고요. 저도 누워가지고 한 2, 3분 정도 그 시간, 짧은 시간인데
여러 가지를 어쨌든 생각했었습니다. 죽음이 있음을 기억한다는 건, 예, 그림 넘겨 이제 없어도 됩니다. 예. 근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죽음에 대해서 더 자주 맞닥뜨리고 죽음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그런 말씀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이라는 게 사망이라는 게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도다. 여기 나오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 대신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통치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5장까지 사실 나와요. 그리고 6장부터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요 얘기가 6장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6장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6장 1절 말씀 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있어요. 요도 요럴 것이, 이도 이럴 것이.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 그랬어요? 은혜가 넘치나니.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깨닫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 만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하지 말라는 것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 술도 먹지 말라, 담배도 뭐 하지 말라, 뭐 이러니까 아유 차라리 나는 세상 재미 잘 누리다가 죽기 3일 전에, 죽기 바로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질 않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장로님 웃는 거 보니까 비슷한 사람 만난 것 같아. 뭐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서 죄에 거하겠느냐? 질문을 던지고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게노이토이 뭐 이래가지고 그 히라보 단어 쓰고 있는데 이걸 문법적인 용어로 가장 강한 부정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묻고 대답을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는 죄와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은혜입니다.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죄의 유혹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집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죄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죄가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갔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갔고,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욕심이 있어요. 미워할 수도 있어요. 욕망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는 회개합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우리는 늘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바뀐 것일까요?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은혜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허가증이 아니라는 것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게 세례를 받는 과정입니다. 세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런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례를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된 사람들입니다. 세례는 교회 정식 교인으로 가입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또 많은 남자들이 군대 가면 세례를 받는데, 우리 김은성 감독님 군무로 오래 계셨는데, 남자들 군대 가가지고 세례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세례 받으면 뭐 초코파이도 먹고 뭐도 해요. 어떤 사람 초코파이 받기 위해서 세례를 2번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초코파이가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은 곧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이후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남자가 오늘 채겸이가 이제 오늘 예배당에 처음 나왔는데, 몇 년 전에 이문택, 김다빈, 젊은 처녀와 젊은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둘이 약속한 걸로 끝나지 않고 예식장을 빌려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린 그 결과가 채겸이라고 멋있는 똘망똘망한 아이를 안게 된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할 때 여러분들도 다 결혼식 했잖아요. 두 사람이 살림 차리면 아기 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결혼식이라는 그런 예식을 치르는 이유가 있어요. 결혼을 공식적인 격식을 갖춰서 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또 결혼식에는 서약이라는 걸 해요. 나 강종식은 그대 최숙형을, 또 반대로 나 최숙형은 그대 강종식을 나의 남편으로 삼아, 이렇게 서약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중요한 게 이름을 불러요. 공식적인 이름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물 떠놓고 절하면서 혼례를 치를 수도 있지만, 예식장에 또 관계된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을 불러서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게 단지 시간이 남기 때문에 밥 한 끼 대접하기 위해서 결혼식 이렇게
격식 차려서 하는 것 아니라 보다 신중하게 또 공식적으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도 공식적으로 또 회중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세례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 제가 오늘 최겸이가 예배당 나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부러 교제 시간에 엄마 아빠와 함께 앞에 나오게 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최겸이가 우리 교회 식구라는 것을 공식화하기 위한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축복하신 것처럼 최겸이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례할 때 물로 씻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는 그런 매개입니다. 그런데 세례 받을 때 물을 쓰는 것이 단지 물이 아니라 보혈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씻어줌을 상징하는 의미로 물을 사용합니다. 또 물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이렇게 바르지를 않아요. 저는 유아 세례 줄 때도 물을 흠뻑 이렇게 뿌린다 그랬잖아요. 원래 제가 원했던 그런 세례 모습은 물을 많이 주는 것보다 더 물속에 잠기는 그런 의미로 제가 세례를 꿈꾸고 있다. 물에 잠긴다는 게 뭐예요?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 또 물은, 강은, 바다는 옛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사람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요? 이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열으셔서 건너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정리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공식적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느니라. 회중들 앞에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함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당당하게 기쁨으로 고백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를 나의 죽음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는 장사되었나니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장사되었다. 죽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장사되었나니. 이게 뭔 말이에요? 옛사람은 완전히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이점재 권사님이 우리 친구 성희 권사님 장례 가면서도 또 문상하면서도 슬퍼가지고 막 울고 그러셨어요. 근데 금요일 날 말씀을 이렇게 속회 예배로 모시러 갔더니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 전화로 전화번호가 떴어요.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이 친구 번호로 전화가 온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받았다 그래요. 그 내용은 뭐냐면 딸이 장례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모셨습니다. 이런 전화를 딸이 우리 친구인, 엄마 친구인 이점례 권사님한테 알려야 되는데 낯선 전화로 이렇게 전화하면 안 받을까봐 엄마 전화기로 우리 이점례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관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의 모든 관계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는 곧 장사,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나의 옛 심령의 옛 성품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전부 세례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세례받은 우리의 세례받기 이전의 성품은 성격은 완전히 끊어지고 있습니까? 끊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떠올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계속 물속에 잠겨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다음에 육지로 나오잖아요. 나올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례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물로부터 나와야만 합니다.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죽은 뒤에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면 새 사람으로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완벽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 용서를 배우고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 나눔을 배우고 세상의 인정을 바라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 결국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 식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세례 받을 때 이런 고백들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좀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의 왕이 정말로 우리 주님이신가? 입으로는 주님입니다. 머리로는 주님입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만 합니다. 세례는 교회 명부에 이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다시 묻는 저와 우리 유정교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찬송을 불러도 아무 감각이 없다면 오늘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 나의 옛사람이 그냥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곧 죄의 장아찌 된, 죄로 얼룩진, 죄 곧 나 곧 죄, 이런 인생의 죽음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음성, 그 자상한 눈빛으로 인해서 새 힘 얻고 용기 얻어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되는 이 복된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종로로 일이었던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받은 사람답게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